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6절 말씀입니다.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그건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하고 지음받은 사람하고 그 동산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끼어 있는 거 하나가 이제 사탄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회가 복잡하고 세상이 넓어졌다 해도 이 근본은 그대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것이 확장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 근본은 넷이니까 우리가 인생이나 그 세상이나 우주에 대해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 넷만 확실히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넷을 확실히 알면 하나님, 사람, 사회 그리고 사탄 그렇게 넷입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도달하시는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분이다. 이것이 물론 숫자적으로도 하나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꼭 숫자적이란 말보다 절대적으로 다른 이유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only 하는 말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은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신화들이나 민족들 속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늘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든 민족마다 다 자기들의 어떤 근본을 얘기할 때, 창조를 얘기할 때, 뭐 알라를 하든지 엘로힘을 하든지 간에 다 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칭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복수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들 그러니까 다신교적인 영향이 들어와 있지 않냐 이런 말도 있고 또 원래는 다신교였는데 유일신 사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원시시대의 모든 종교는 다 다신교인데 통일 왕국이 생기면서 절대 군주 제도가 도입될 때 하나님도 유일하신 분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올 김영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엘로힘이 복수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 장엄할 때 어떤 것이 너무너무 장엄할 때 복수적으로 쓴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걸 강조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복수형을 쓰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 복수적인 명칭을 다신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엄하고 그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적인 용어를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엘로힘이란 말은 큰 능력을 표시합니다. 큰 힘. 그러니까 엘이라는 말에서 파생을 했는데 그 엘이란 말이 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큰 힘. 사람은 딱 처음 직관적으로 이 엄청난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자기보다 큰 자기 존재보다 엄청나게 큰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애를 느낀다 그 말입니다. 힘을 느낀다. 여기서 모든 종교가 생겨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큰 힘. 어린 아이들도 나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크면서 점점 어떤 큰 걸 자기가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인형을 주면 자기보다 적은 걸 주면 괜찮은데 자기보다 큰 인형을 주면 두려워해요. 애기들보다 더 큰 인형을 사다 주면. 사람도 자기보다 크면 더 두려워하고요. 애기들을 보면 여자들은 덜 두려워하는데 남자는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도 나를 더 두려워해요.
그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지금 친해져서 안 그렇지만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어떤 것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유치원에 가면 자기보다 힘센 놈을 만나게 되죠. 이런 것이 전부 애를 경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시인들은 달이랄지 해랄지 큰 물이랄지 산이랄지 하늘이랄지 이런 걸 보면서 애를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엘로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읽으면 태초에 엘로힘께서 하늘들과 전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로힘은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구체성이 없죠. 이렇게 너무 일반적이니까. 그리고 또 어느 민족이나 다 공통적으로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하나님인지 그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훼라는 여호와,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부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그냥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란 말보다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전부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엘로힘 할 때는 다른 민족도 그렇게 부르는데 야훼 그럴 때는, 여호와 그럴 때는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전부 하나님이라고 그냥 사용하고 있지 여호와라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여호와는 하바, 하야 이런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 이제 무엇이 되게 하다, 되다, 있다 이런 그 말의 추거형입니다. 영어로 to be, 무엇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을 맨 처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할 때 받았던 그 이름이죠. 그 이름이 이제 창세기 2장 4절을 기록할 때부터 쭉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이죠. 결국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분으로 관계되죠. 엘로힘은 우주를 창조한 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 이렇게 함축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만이 아니고 들짐승도 지었다는 말이 이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도 결국 여호와께서 지었다 이런 말이 되죠. 여기서 들짐승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탄, 전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영물들을. 그래서 뱀을 갖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탄을 표시하기 위해서 끌어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점점 내려가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이삭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또 다시 살려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야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루신 하나님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고정되게끔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거죠. 자기들하고 관계된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서 왕국을 세우게 했던 그 하나님, 그분이 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모두 함축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름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말할 때마다 이 여호와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들의 구원을 말할 때는 이 여호와가 관계되지 않을 수 없고, 자기들의 현재적인 삶도 이 여호와와 관계되지 않을 수 없고, 자기들의 율법도 이 여호와가 주신 율법이고, 모든 것이 여호와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없는 이스라엘은 이제 존재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처음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하고 관계된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이름 여호와 하나님. 혹시 이분을 갖다가 이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전체적인 이름은 여호와, 야훼 그렇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온 후로는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함부로 그 이름을 입에 붙이기가 어려워서 그 이름을 안 불렀다고 합니다. 입으로 부르질 않고 자음만 그냥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야훼라고 불렀는지 여호와라고 불렀는지 그 자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나 혹은 야훼라고 부른 것은 그 문자를 보고 그냥 해석한 것에 불과하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불렀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은 신성시 되게끔 되었습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바꿔지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라는 이 말은 히랍 사람들의 그 신을 얘기합니다.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표현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 데오스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걸 빌려 썼다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히랍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그 데오스라는 걸 물어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부른 이름하고는 다른 이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말밖에 없으니까 데오스라는 말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말하고 오실자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오실자다. 아담은 하나의 형상이고 이분이 실제다. 오실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났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래서 마지막 요한복음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된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말하기도 하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시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과 하나인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고 어린 양은 등이시다. 자, 그분과 어린 양은 한 보좌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성전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린 양하고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형태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도 천지가 없으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들이 있으니까 이걸 지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 그런 게 없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알겠냐 이것입니다.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 사이에 있어서 그런 기구한 역사와 은혜를 입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자기들이 인식하는 거지 실제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있는지 그건 전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했냐에 따라서 도달한 만큼 안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자기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만큼 다가오신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다. 그냥 그분이 아직 지금 어디가 많이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이 그 부분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이 어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봤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를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봤다고요. 세 사람이 모두 와서 말할 때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냐고 말하면 하나는 기둥 같다고 하고 하나는 뭐 부채 같다고 하고 뭐 하나는 동상 같다 하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본 건 그밖에 안 되니까
혹끼리 전체가 얼마인지 그건 자기들은 다 모르거든요. 셋이 다 모아놔도 모릅니다. 모르고 단지 자기가 만져본 것만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만 안 것이니까. 그래서 엘로힘으로 보여줬을 때, 여호와로 보여줬을 때,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인격화됐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대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로 말씀했단 말은 인격화됐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인격화된 것은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접촉입니다. 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아주 먼 거지 알고 보면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인격 안에서 우리가 접촉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란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들어올수록 점점 그 하나님의 어떤 범위가 좁아진 것처럼 보이면서도 더욱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볼 때 그건 뭐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인간 중에서도 뭐 저 시골뛰기 젊은 청년 뭐 이밖에 안 됐나요? 지사장이랄지 무슨 뭐 이런 왕이랄지 이러면 혹시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뭐 시골에서는 30살 먹은 청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을 보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오신, 구체적으로 나와 만나진 부분이 독생하신 하나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만나진 부분이. 자,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는 문제가 아닌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만큼밖에 우리는 모른다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그것이 전부냐 아니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 있어야 됐었던 그 하나님 그 전부냐 아니냐 이런 것은 의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온, 인격적으로 만나진 한 분을 보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독생자다.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제 독생자까지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 엘로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에서 지금 예수 독생자까지 왔단 말입니다. 왜? 인격화되기 위해서. 인격화되기 위해서. 자, 독생자.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은 이 독생자라는 말이 쏙 빠져버리고 없고 다 어린 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그랬을 때도 그래도 괜찮지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도 그래도 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어린 양 그래버리면 너무나 작아져 버리잖아요. 너무나 축소돼 버리고 만다고요. 더군다나 갓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이다. 이걸 얘기할 때는 구속하신 어린 양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하신 어린 양이 됐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속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한 것이니까 어린 양 그럴 때는 그냥 목장에 있는 어린 양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속한 어린 양입니다. 나를 대신한 어린 양이니까 그 나를 대신한 어린 양 어디서 나를 대신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했어요. 그냥 여기 어린 양 말할 땐 그냥 어린 양이 아니죠. 그냥 순하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 거창한 하나님이 복수적으로까지 표현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웅장해서 엘로힘 복수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으로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마저도 없었던 신성한 그리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네, 간단한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 유태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으니까 뭐 그럭저럭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엘로힘, 여호와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 분명한 사람들이 독생자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30살 먹은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운 것이죠. 그건 자기들이 죽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들의 전 역사와 경험과 관념과 사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으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걸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왜 예수를 만났다가 그냥 갔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 사람으로 내가 거듭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뭐 접근한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양, 이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우리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둘 다 만족을 줬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만족을 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실을 바침으로써 만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진실만 있게 됐죠. 진실만. 그건 더 이상 어떤 가식도 꾸민 것도 더한 것도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용해지고 사람도 조용해졌죠.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리에 가면 조용해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할 말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뭐 나는 이만한 공로가 있느니 이만한 공로가 있느니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든지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예, 오직 하나님과 사람이 조용히 만날 뿐입니다. 조용히 아주 고요히. 바로 그 고요히 만난 자리를 묘사해 놓은 것이 지성소입니다. 예, 거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빛도 없고 바람도 없고 추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고요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 지성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떤 것을 느꼈을까? 지성소를 느꼈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자기를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할 말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잠잠해 있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데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죠. 하나님은 이런 데 계시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화평 중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린 양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옛적에는 여러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불도 사용하고 바람도 사용하고 구름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와서는 뭘 사용했냐면 어린 양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이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했을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으로가 아니면 나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사람으로서가 아니면 나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 사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은 모두 뭔가 다 덧칠해 놓은 거다 이겁니다. 예, 그거 다 더해놓고 더 보태놓고 뭐 다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진실하게 표현하려 해도 표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표현하면 자기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예, 그거 진짜 자기니까, 진짜 자기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우리 사람을 표현하려면 꼭 그 어린 양이 필요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면 그 자리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로 표현해도 사람이 놀라버리고 바람으로 표현하니까 사람이 흔들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천둥소리로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택하실 수밖에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배와 통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려면 나눠준다는 말은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강하게 접촉하려면 완전하게 접촉을 하려면 어떤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져야 되고 그런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도 원래 엘로힘에서 나타났던 어떤 것으로도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이 안 되고 여호와에게서 나타났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질 수 없단 말입니다. 다 거리가 생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을 만났던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멀었고 여호와를 만났던 사람은 항상 공의롭고 두렵고 이런 분으로 만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로 와서 같이 살고 싶어도 쉽게 말하면 같이 있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살고 함께 있고 아니면 내 생명이 되려면은 그분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면. 자,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려고 왔습니다. 친구가 되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아주 한 몸이 되려고 왔어요. 근데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무리로 걸어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가 누구기에 무리로 걸어가나. 바람을 잔잔케 하니까 야,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고. 이 말은 놀라운 믿음을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과 우리와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는 뜻입니다. 저가 누구기에 과연 바람을 잔잔케 하는 거. 이 말은 엘로힘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분배하고 싶은데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네,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적을 행하셔도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적을 중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중단하셨다고. 그들은 끝까지 따라오면서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예, 제자들도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보고까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무엇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적을 포기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왜? 만나지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만나지기 위해서 그는 결국 십자가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로 걸어갈 때나 바람을 잔잔케 할 때나 500명 5,000명이 먹일 때는 우리는 그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엎드려 경배하는 관계로서는 부부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생명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 안타깝겠죠. 자기를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경배만 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니까 우리가 경배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와 똑같은 어떤 것이 거기 보였단 말입니다. 자, 그랬으면 아이고 저것이 나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왜 달아났을까? 아담은 처음에 바로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자, 그 나무는 퀴실론이니까 그건 나무란 말입니다. 나무. 그 나무 그것이 싫어서 자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보고 싫어서 갔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싫어서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만나려고. 이제 와서 우리가 보니까 거기서 아니면 우리가 그분과 만날 데가 없습니다. 만날 데가 없어요. 네. 서울대학교에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하고 여기 저 시골 무슨 대학에 꼴찌로 들어가서 꼴찌로 졸업한 사고는 도저히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어찌해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건 십자가에서 밖에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총무처에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도 아주 배짱이 굉장히 두둑한 사람이에요. 보통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아닌데 대학을 이제 좋은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거긴 전부 다 뭐 서울대학 이런 출신들이 모두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부처로 옮겼어요. 종무과 그러면 종교 담당하는 데 아닙니까? 문화공부부 종무과로 옮겼어요. 그건 아주 한직입니다. 그러니까 별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입니다. 그 총무처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길 때 오직하면 옮기겠습니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어지간히 펀치가 좋은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대요. 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1등 들어가서 1등 졸업한 사람하고 여기 지방대학에 꼴찌로 들어가서 꼴찌로 졸업한 사람은 십자가에서밖에 만날 데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세상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격차가 있잖아요. 많은 차이가 있고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우리가 만나려면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자 무엇으로 봐도 흠이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그분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만나지겠냐고요.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자리에가 드러나지 않는 한은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분배와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 안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만나기를. 최종적으로 만난 건 어린 양 하나님을 만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분으로서 우리를 구속한다. 그 말은 나를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예, 나를 대신한다. 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대신한다. 옛날에 그 구속한다, 대속한단 말은 나 대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뭐 나귀는 뭘로 대속하고 뭐 소는 뭘로 대속하고 이렇게 값이 정해졌는데 사람은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대속하느냐? 나를 대신하느냐?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냥 거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고 나와 예수님이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잘 모르고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밤낮 주야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눈에는 뭐 하얀 옷을 입고 온 사람으로 보이고 미국 사람 눈에는 파란 눈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 보이고 하도 예수님 사진 그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즘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분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건 자기가 늘 평소에 봤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예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자기 생각이 투사된 것이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다고요. 예. 예수를 만나려면 그 나무에 죽은 그 자리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으면 그 자리에서밖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만나진다면 우리가 그분이 동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분배되게끔 됩니다. 예, 모든 것이 분배됩니다. 자, 그러니까 분배를 위해서 그는 어린 양이 되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분배의 보좌. 자, 계시록에 오니까 이제 보좌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차차차차 변화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변화된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 이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예, 가까이 다가오신 정도를.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한 보좌란 말은 실제로는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예, 어린 양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자,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닌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와서 보십시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증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무엇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가? 그 무엇이 우리 교회에서 분별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인격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걸 공급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가야 공급받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공급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공급받는 데는 이 어린 양이 아닌 곳에는 통로가 없어요.
예, 어린 양은 하늘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보호자가 되게 되고, 보호자가 이루어지니까 생명 강물이 흐르게 되고, 생명 강물이 흐르니까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게 되고, 다시는 목마름이나 배고픔이나 저주나 이런 어둠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계시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으면 이거 참 불경하다. 그 장엄한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지만 여기 사실입니다. 여기 사실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계시하기 위한 거.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과 신부로 마지막에 이제 계시가 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영과 신부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영과 신부 했을 때는 사실상은 신부죠. 영은 안 보이니까. 그 영과 신부 할 때는 그냥 신부만 보이지 영은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 영과 신부 하면 교회만 보이지 그 영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영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생명이 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 따로 있고 어린 양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 들어오는구나. 다 분배가 되는구나. 옛날에 불로 분배될 때, 바람으로 분배될 때, 구름으로 분배될 때 박살이 나고 막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 산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막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막 태풍이 불듯이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분배되신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값없이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통로가 지금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바꿔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통로가 바꿔졌다. 하나님이 바꿔졌다 이렇게 하면 말이 어폐가 있고 하나님 통로가 바꿔진 것입니다. 통로가. 예,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있잖아요. 오시는 방법이 있고 오시는 모양이 있었는데 그 모양과 통로와 방법이 지금 바꿔졌다 그겁니다. 예,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로 통로가 바꿔졌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높은 하늘에 이런 것만 늘 생각하고 있으면은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거 뭐 어린 양 하나님 어디 있고 어린 양 어디 있는가 뭐 독생자 그러면 그럼 사람인데 하나님은 또 어디 있고 그럼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게 헷갈리거든요. 전부 다 헷갈리거든요.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엘로힘은 여호와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은 그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은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다른 거죠. 옛날 구약시대하고 다르죠.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여기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 다 무릎 꿇고 앉아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마음을 가지고 왔다간 다 당장 벼락 맞아 죽어요. 예, 옛날에 성전뿐만 잘못 잡아도 당장에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향불을 피운다고 왕이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제단에 올라가서 향을 피우다가 당장에 쫓겨나가지고 죽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고 우리가 뭐 여호와는 이런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 통로가 바꿔졌기 때문에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이 어디 와서 시행되면 동사무소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 들어가려면 불가능하죠. 지금 가려면 우리 뭐 이거 갖고 가겠습니까? 우리 이거 갖고는 못 가요. 우리 이거 못 가고 예, 나 이거 운전면허증인데 이거 가지고 청와대에 제출하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예, 거기 들어가려면 보통 사람 못 들어가죠. 근데 그 명령을 받은 동사무소 갈 때는 그냥 잠바바람으로 가도 되더라니까요. 이번에 뭐 인감증명 떼러 갔는데 그냥 잠바바람 가도 누가 왜 그러냐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민원실장님이 잘 아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
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청와대에서 만나려고 할 게 아니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만나면 돼요. 예, 인감증명 하나 띄려고 청와대까지 갈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예, 동사무소에 띄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서로가 번거롭지 않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자, 하나님은 지금 자 그런 자리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예, 두 번째는 창조된 인간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방법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최종적인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피조물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어졌고, 자, 거기서 그분을 번식하고 산출하려면 하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와를 산출하고 하와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사람이 바로 피조물이죠. 첫 번째 피조물이죠.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주 아래 들어감으로써 무엇인가 노력을 한다고 하긴 하고 있는데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위치를 이탈해 버렸으니까 딴 데로 가서 논에서 벼를 재배를 하면 참 쉬워요. 농사 짓는 가운데 논에서 벼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저 산에 가서 벼를 심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헛되이 노력하고 소득은 없고 그렇게 되죠. 제주 가면 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밭에다가 벼를 심어요. 그게 밭벼지요. 그러니까 밭벼. 근데 그것이 맛이 없습니다. 쌀이 이렇게 기름지고 찰지고 이래야 되는데 수도작이잖아요. 물에서 키우는 건데 그냥 빳빳한 마른 땅에서 키우면은 벼가 되기는 되는데 그 쌀처럼 이렇게 찰지고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아담은 결국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무엇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니까 그게 헛되이 노력하는 거죠. 헛되이 노력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는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헛된 대로 돌아갔다. 해 아래에서 사람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고 그걸 대신해서 그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대신해서 하나님을 살아내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출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아담을 또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체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이제 모세가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모두 완전치 않았죠.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만 그리스도였다 그 말입니다. 일부분만 이런 면모를 갖추고 있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방의 왕인 고레스 왕까지라도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어느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다든가 성전을 짓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면에서 그는 이 사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성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말은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고레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나셨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걸 의미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다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옛 인류를 처리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새 인류를 이끌어왔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의 그 주된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가 되시고 씨가 되시고 신랑이 되셨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신랑이 되단 말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옛 인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는 죽으심이 필요했습니다. 그 죽으심이 아니고는 옛 인류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인류를 위치가 이탈되고 있는 인류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죽으심 안에서밖에 처리가 안 돼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옛 인류인 나를 옛사람인 나를 처리하려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밖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뭐 노력으로나 뭐로나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함으로써 밖에는 처리가 되지 않아요. 예, 내가 저 사람이구나. 그것이 명백하게 보여질 때 나는 모든 나의 옛사람이 처리되게 됩니다. 예, 사람은 이상해요. 한번 더 큰 걸 만나면, 더 진실한 걸 만나면 지정권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봤는데도 안 없으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없어지게 됩니다. 제일 없어집니다. 향기도 더 짙은 향기를 맡으면 그전 향기는 없어져 버립니다. 있기는 있어도 냄새가 안 나요. 안 나. 냄새 안 나요. 그 방한잎이라는 거 있죠? 그 깻잎처럼 생긴 거. 대구에서는 잘 모르는데 부산 지방이나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많이 보신탕이나 뭐 생선 같은데 많이 쓴 건데 냄새가 굉장히 짙어요. 처음에 입에 대면은 다 좀 이상해요. 너무 냄새가 짙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한번 입에 딱 맛이 들면 그 이하의 냄새는 냄새로 여겨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게 냄새도 안 나고 생선 비린내도 안 나고 안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안 나. 나질 않아요. 그냥 안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리할 때 그걸 씁니다. 그걸 씁니다. 더 짙은 걸 만나면 더 짙은 건 그냥 묻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예,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죽은 거, 참 죽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살았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직 죽음만 우리 앞에 영영하게 보일 뿐이에요. 예, 죽음만 영영하게 보여요. 참으로 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살았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저거에서 산 것이구나. 저기서 산 거구나. 그 진짜를 보고서는 가짜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죠. 예,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갔지만 진짜를 보고 이것을 도로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다 보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볼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수능 시험 보듯이 OX 하듯이 이렇게 해갖고 그냥 맞고 틀리고 이것만 알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 그렇게 공부해갖고는 안 되는 공부지 공부가. 자꾸 듣다 보면 들을 때마다 다른 것이 들려지고. 예, 그 냄새랑 그렇잖아요. 맡다 보면 자꾸 더 깊은 맛이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OX 공부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OX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한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다 OX로 해버린 거라.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맞았어 틀렸어. OX만 하고 말하면 사지선다형 뭐 이러고 그래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이건 전혀 자기 생명이 안 돼요. 자기가 처리가 되지 않아요. 예, 그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거죠.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도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거죠. 다음 날 어느 날 뭐 갑자기 막 하늘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뭐 할렐루야 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부활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공상가들의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산 사람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 죽고 산 사람을 봐야 되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씨가 되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이 한 인격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라고요. 이 사람으로 아담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 아담을 대체하는 겁니다. 나를 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말은 나를 그 사람으로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대체한다. 자, 이 대체된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 보고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영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거의 변화요. 마침내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신부가 되게끔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창조된 사람 아닙니까? 창조된 사람에서 새 사람까지. 창조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새 사람. 자, 이 새 사람이 건축된 새 인류가 되게끔 됩니다. 동산이 된다 그 말입니다. 동산.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산이 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아담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아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하나님이 독생자로 해서 어린 양까지 왔죠. 우리도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해서 새 사람으로 어린 양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합해지게 된다고요. 이 합해진 사람, 이 사람이 건축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건축된 사람.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참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은 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새 사람. 자, 이건 새 인류를 얘기합니다. 예, 교회를 얘기하고 새 인류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자라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연합돼 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걸 보고 건축이라고 그럽니다. 예,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걸 보고 건축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각색 보석으로 쌓여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의 구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구성된, 오늘 우리도 하나의 성이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성을 보면 돌이 막 쌓여가지고 성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기도 사람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하나의 성이죠. 그게 성. 예. 성이 바로 사회를 의미합니다. 홀리 시티, 홀리 시티.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라 그 말이죠. 거룩한 도시란 말은 사회란 말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비추고 흐르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합니다. 자, 새 인류는 역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비추고 흐르고 열매 맺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은 빛이 되고 사람은 등이 되고, 자, 하나님은 보좌가 되고 사람은 흐름이 되고 열매 맺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원래부터 자기 속에 신성이 있었다. 근데 단지 그 업보에 가려서 양파 껍질처럼 껍데기에 가려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다 제치면은 다 하나님이 된다. 다 부처가 되고 신이 된다 그럽니다. 그 부처가 되는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까도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속에 그 신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 그게 증명된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니까 증명되잖아요. 예수님 죽은 데 보니까 뭐 신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만 남았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이 탈 때 보니까 죄만 남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 속에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흙으로 지음 받아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상한 혼이 됐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양파 껍질 까듯이 까고만 있는 거라. 계속 까고 있는 거라. 원숭이는 양파를 만나면 소고기가 알맹이가 들어온 줄 알고 계속 깐답니다. 아까 계속 까요. 계속 까도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또 허망해. 그럼 또 다른 양파 갖다가 또 까. 왜? 생각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 있겠지. 요건 없었지만 여기는 있겠지. 이번은 없지만 이게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이 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속에 앉아가지고 예, 돌을 닦아보겠다고. 그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 개발이죠. 쉽게 말하면 자아 개발.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자아 개발이라고 그러니까 좋아해. 왜 예수를 싫어하냐? 예수 싫어하는 이유는 죄니까 싫어하죠. 자아 개발이 아니고 이건 개발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자존심 상해서 싫어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부활이 이르느냐? 그것은 다른 데서 와서 예, 씨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와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질 때도 사람 속에서 뭐가 있어서 저절로 딱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서 사람이 됐잖아요.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됐죠. 밭에 저절로 뭐 풀이 나고 곡식이 났습니까? 씨가 날라와서 풀이 나고 밭이 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정상적인 이치 아닙니까? 원래부터 흙 속에 씨를 가지고 있는 흙이란 건 없어요. 그건 흙이 아니죠. 만약 흙 속에 씨가 있는 흙이 있다면 그건 흙이 아니죠. 사람 속에 만약 신성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죠. 예.
몰라 이 말 하면 맞는가 모르겠. 나는 맞는데 맞는다고 생각할지 안 할지 그런 몰라갔어. 또 맞는다고 생각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답답해요. 틀림없이 맞는데 내가 보기는 밭을 받아 맞고 흙을 받아 맞고 나를 받아 맞고 너를 받아 맞고 모든 걸 봐도 다 맞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건축된 새 인류는 처음부터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건 신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신성이 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된 존재란 말입니다. 예, 들어올 수 있도록 된 존재. 그것이 뭐냐? 재였죠. 흙이었죠. 흙이니까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재니까 부활이 되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갔어. 자, 우리는 원래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 와서 무엇이 될 자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한국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말을 할지 미국말 할지 몰랐어요. 그냥 언어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많이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한국말이라는 씨가 막 떨어졌어요. 막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미국에 만약 태어났더라면 미국말 씨가 막 계속 들어왔으니까 우리 미국말 하죠. 뭐.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미국말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봐도 그렇게 생겼지. 원래부터 미국말 하고 미국말을 속에서 가지고 나온 애기는 나는 이딴 말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것만 난 못 들어봤어요. 있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못 들어봤어요. 흙이 씨를 포함하는 흙이 있다는 말은 나는 못 들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없다 이거.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사람은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보여줬습니다. 예, 신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고요. 자, 하나님과 사람.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고 또 우리 인생의 중심이기도 하고. 자, 이것이 이제 하와를 통해서 완성됐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를 거기 두시고 그걸 지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지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것이 전 성경의 계시의 전체적인 통제입니다. 예,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러니까 이 1장과 2장이 계시록에 와서 완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과 신부, 이제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동산으로, 더 실제적인 동산으로 그렇게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정을 거치신 그분, 하나님도 과정을 거쳐서 오고 우리도 과정을 거쳐서 와가지고 한 자리에서 만나서 새 인류가 되게끔 되고 새로운 우주가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머나 먼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도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자신마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인데 당신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까지를 완전하게 폭로하심으로써 우리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고 당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을 자라게 하고 우리 안에서 당신을 표현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당신을 건축하게 하는 이런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이 은혜로운 길을 따라서 축복의 길을 따라서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빛나는 보석으로 구성원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흐르는 물이 온 만류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분배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